우리는 오늘 저녁부터 주님이 시간 주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읽어나갈 생각입니다. 어차피 목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한 번쯤은 다룰 수밖에 없고, 오늘까지 비키고 더 안 비키려고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서 읽어오면서 결국 한 번은 보닥쳐 가야 되겠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많은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호기심, 관심, 기대,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뭔가 그 속에서 비밀을 찾고 자기 스스로가 계시받는 축복을 누려보겠다고 요한계시록에 서둘러 뛰어드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오늘 저녁부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하게 한다. 그런 원칙 밑에서 누구의 계시도, 누구의 지식도, 누구의 해석도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기록된 말씀, 성령이 해석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그 아름다운 깨달음과 기쁨을 함께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동안에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들어가기 전에 잔소리가 좀 많아야 되겠네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이 쓴 계시록, 요한이 받은 묵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4번이나 나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도 보면 요한, 나 요한, 2절에도 보면 요한은, 4절에도 보면 요한은 요한이, 9절에도 보면 나 요한은 이렇게 4번이나 한 장에 거듭거듭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면 22장 8절에서 나 요한은 이란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렇게 자기를 요한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소개가 필요 없는 사람,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 이런 요한, 이런저런 요한, 저런 그런 요한, 필요가, 나 요한은 다 아는, 그러니까 자기를 설명할 필요가 없이 잘 알려진 친숙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교회에다가 나 요한은 하고 말할 수 있는 요한이 누구인가? 요한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니고야 누가 감히 교회 앞에다가 나 요한은 설명도 없이 소개도 없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더 많은 주경학자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기 위해서 요한에 관해서
좀 더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사촌 간인 것 같습니다.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럼 어떻게 되나? 자매간인 것 같습니다. 이모가 되니까 자매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모고, 예수님에게는 요한의 어머니가 이모가 되겠습니다. 이 요한은 복음서에 따르면 갈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바다 일을 한 어부였습니다. 이 요한은 비교적 집안이 넉넉해서 조그마한 배에 고기 잡는 게 아니라 일꾼들을 들여놓고 어업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꾼들을 들여놓고 고기를 잡을 정도면은 그 당시로서는 생활은 괜찮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들어두고 예수를 따라.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일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갈리바다의 어부로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종사촌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된 사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요한의 어머니는 자매간, 그리고 그 이름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은 살로메였을 거다. 마태복음 27장 56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봅시다. 읽지 말고 제가 할게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들, 세베대의 아들, 이제 말해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인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셋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역시 예수님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이름인데 세 번째 사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대신에 뭐라고 그러세요? 살로메,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이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였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름들이 나오면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런데 살로메 혹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대신에 이름이 이모라고 나와 있어요. 이모.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인데 예수님의 이모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예수님에게도 이모고 요한에게도 이모. 서로. 그렇죠?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모고, 예수님에게는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이모, 그 어머니는 살로미였을 거다. 그리고 마리아와 자매가 아니니까 예수님과는 이종사촌이 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동생 야고보와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다. 이 요한과 야고보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와 동업도 했다. 동업자. 베드로하고도 동업, 고기 잡는데 동업했다. 누가복음 5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동업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에 의해서 12제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12사도 제자 이름이 복음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 마태복음 몇 장? 10장. 전번 여름 수련회 때, 여성교 때 수련회 때 조 목사가 1장은 다 잊어버렸어. 그렇지. 1장 뭐 족보, 2장은 탄생 뭐 야단하더만 벌써 뭐 그렇게 깜빡깜빡 잊어버려야 내가 할 말이 있지. 다 기억하면 할 말 없어. 그러니 많이 잊어버려 주는 사람이 목사에게도 효자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같은 말 해도 늘 새로울 테니까. 아이고 저거 언제 들었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저거 3년 전에 들었다. 10년 전에 들었다. 그럼 뭐 목사는 뭐 정말 미치게 할 일 없죠.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라도 많이 잊어버려 주셔야 내가 안심하고 지난주에 한 것도 안심하고 지금 해도 되고 지금 한 건 다음 주에 해도 되고. 문제는 은혜가 되면 들어도 늘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안 되면 뭐 아무리 새로운 얘기도 재미가 없죠. 12제자로 선택을 받았다. 12제자 이름이나 외우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이 방언을 하네. 우물우물 방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애들이 노래 부르면서 외우던데 이거 예수를 몇십 년 믿었다고 12제자 이름도 못 배우면 못해 뭐 어떻게 하나. 제가 세례문답할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문답 하는데 목사가 척 12제자 이름을 외워봐. 뭐 더듬 좀 외웠겠죠. 성경 어디 있느냐? 그러면 나 못됐죠. 그래도 합격. 외운 것만도 대단하다. 성경 딱 떼라. 그래서 안 잊어버려. 애들 노래 부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얼마나 좀 외우는. 베드로, 소리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이렇게 좀 외우면 돼. 애들이 외우던데. 교회학교 애들이, 어린 꼬마 애들이.
어른들이 모르면 어떡?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미,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노래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시작. 요한, 빌립, 바돌로미,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오늘 이거 하나 외워가면 큰 수확이다. 기억하는 게 좋죠. 많이 기억할수록 좋죠.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가 아닌데 사촌 형님은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로 선택을 받은, 축복받은 그 12 제자 가운데서도 또 세 사람은 중심적인 인물. 예수님 변화산에도 데리고 가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데리고 가고 이렇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이걸 이너서클이라. 이너. 그 안쪽으로 있는 사람. 12 제자가 있고 때로는 안드레까지 넣어서 4사람이,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12 사도 가운데도 아주 안쪽으로 이너서클, 핵심적인 인물. 우리가 한 대로 요한은 성격이 아주 배타적. 아닌 건 아니. 그런 건 그렇고. 격동적. 탁 잘라버리면 끝. 좋다면 막 입에서 빨간 사탕도 내가지고. 성격이 아주 적극적인.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예수님 누군가가 우리를 따라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길래 당장 그만두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냥 둬라.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하고 금시로 나를 배반할 자가 없다. 그 성격이 너무 과격해서 예수님은 그 요한과 야고보에게 우리의 아들, 천둥번개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보아네력이라, 보아너게, 천둥번개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보고는 역시 유대 사람들은 유대 편이구나 하고는 예수님께 등을 돌려댔어요. 그랬더니 화가 난 요한과 야고보가 저것들 건방스럽게 예수님이 신세 지고 나서 저렇게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가지고 몽땅 없애버립시다. 우리 예수님 저들을 크게 꾸중하시. 그때부터 저들은 어쩌면 보아너게 천둥 번개의 아들, 무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요한과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데 굉장히 야망이 큰 사람. 굉장히 야심만만. 이미 예수의 제자로 따를 바에는 예수의 제자 가운데 제일 좋은 자리 얻자. 그래서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모지.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 될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 기독교 역사상에 최초로 치맛바람을 쓴 사람이 어머니 동원했으니까 치맛바람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좌정성, 우정성 자리 다툼을 했던 사람. 그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많이 따돌려 요새 말하면 왕따가 될 뻔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어서 제자들이 이해를 잘 했죠. 정말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밑에 낮아져야 됩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는 참 야심만만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우리 형제가 오른편 왼편 영의정이야 베드로가 하겠지만 좌정성 우정성은 우리가 하자.
영의정이야 어떻게 달라 그러겠나 베드로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좌정성 우정성 예수님 양쪽에 앉아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천국을 다스리자. 야망이 대단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선한 뜻으로라도 좀 이런 야망이 좀 있고 욕심이 좀 있어요. 예수 안에서 큰 꿈을 품어라. 그러면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이 아무도 없어. 예수 안에서 큰 꿈을 품어라. 그러면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이들에게 가르치세요. 아이들에게 밥이나 벌어 먹으면 되지 뭐 욕심내. 그러지 말고 이거 공부하는 거 봐라 잘 되겠다 이러지 말고, 공부가 뭐 인생의 전부인가? 공부 못해도 얼마든지 잘 되고 인물만 잘나면 다 되나? 아무리 코 잘생긴 거지를 봐도 귀 잘생긴 거지는 못 봤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더 큰 꿈, 야망을 가지라. 우리 강북제일교회도 예수 안에서 조만간에 만명의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 주고 되나?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데 하나님 안 주고 되기나? 줘야지. 예수 안에서 큰 꿈을, 우리 장로님들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간절해. 빈자리에 그러면 빈자리에 채우면 예배 4번인데 3,000명씩 채워야 되는데 3,000명씩 4번 채우면 몇 명이야? 12,000. 나보다 더 욕심이 많네?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주일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고 배기겠어요? 조만간에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숫자 자랑하자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자리도 못 채우면서 남을 위해서 일하기가 조금 안타까우니까 자리부터 채우자. 그런 거지. 큰 꿈을.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꾸는 사람. 꿈꾸는 사람. 자기가 뵌 곡식단을 세우자 형제들의 곡식단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더라. 그냥 꿈이? 요셉의 가슴 속에 가진 꿈이, 큰 야망. 내가 지금은 광야에 이게 존재없는 집에 11째 아들로 자라지만 두고 봐라. 언젠가는 세상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것이다. 큰 꿈. 그 꿈이 커져가지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보고 절하더라. 하늘과 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대한 큰 꿈.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의 자정성, 우정성, 야망을 가졌을 때 10제자가 대들고 화내고 기분 나빠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결과적으로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쪽을 차지했다. 실제로 차지했다.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자의 영광을, 헤로당에 의해서 목이 잘라져서 죽은 순교자의 영광으로 그는 주님께 가장 먼저 갔어. 천국에 가장 먼저. 주님이 네가 골라 앉아라. 아무도 안 앉았으니까 골라 앉아. 또 설사 골라할 게 뭐가 있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 곁에 착 붙었겠지 오른쪽이나 왼쪽이든 아들은 아무든 어느 쪽 한쪽은 착 붙었을 거 아니야.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야고보는 가장 먼저 가서 예수님 왼쪽에 착 붙어 앉아.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가는 대로 쪽쪽쪽쪽 앉아. 오는 대로 예, 1차 야고보가 타가니까 어차피 줄은 찢게 돼 있으니까 척척 앉다 보니까 앵그라 맨 끝에 요한은 맨 끝에 가니까 어디가 남았어? 요쪽에 남아. 한 바퀴 돌아서 요 교장. 한 줄 쭉 서면 야고보가 이쪽에 앉으면 요한은 끝이니까 맨 끝이니까 어차피 이쪽에 야고보가 여기 앉으면 요한은 어차피 끝이니까 땡 돌으면 여기 오게 돼. 결국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은 정제관이 차지했다. 할렐루야! 꿈대로 된 거죠. 꿈대로. 오늘 또 우리 가슴 속에 꿈을 꾸고 기도하는 대로 주님은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너는 공부도 못한다. 인물도 못났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사용하시면 된다. 주님이 사용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너를 네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다. 네가 믿음으로 자라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좀 애들에게 좀 이렇게 허파에 바람이 들어갈 정도로 꿈을 좀 키워. 아름답겠죠. 너무 공부 말고 애들에게 그렇게 키워주면 그 애들이 얼마나 잘 자라게. 요한과 야고보는 바로 야망의 젊은이, 그 꿈을 이루는, 실제 이룬 사람들. 그 요한이 사도행전에 가면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12제자 위치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있음을 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가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안전빙이를 만나고 안전빙이를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미문의 안전빙이가 벌떡 일은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요한 베드로와 더불어서 얼마나 대담하게 복음을 전했던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3장과 4장에서 이미 발견하게 되고, 그 요한은 베드로와 더불어 사마리아의 성령운동을 직접 가서 지도한, 빌립이 일으킨 성령운동을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가서 지도하는 감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요한은 사도행전의 이처럼 놀라운 성령의 운동의 지도자로서,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은 그 바울이 그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9절, 갈라디아 2장 9절 같이 급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조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기둥, 예루살렘 교회의 세 기둥 중에 하나였다. 이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최후의 만산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던 사람, 예수님 품에 의지했던 사람, 최후의 만산석.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 기록할 때 이 요한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12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타이틀을 그렇게,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0절 십자가 밑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리에서도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찾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0절, 요한복음 21장 20절, 요한복음 21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참, 무슨 타이틀, 요한이 지상에서 받은 최대의 축복받은 타이틀 하나가 바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의 사랑을 입은 제자. 너무 아름다운 타이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그래도 누구를 보면 참 예수님 사랑을 받는 것 같아.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예수의 사랑을 입은 성도. 저 옆에 성도들이 봐도 아무거나 참 주님이 사랑하는 것 같아. 주님께 참 사랑을 받는 것 같아. 그런 타이틀, 성도에게는 참 축복받은 타이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사랑받는, 보기만 한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것 같구나.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것 같구나. 요한은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가졌던 사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은 자기 자신을 늘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타이틀을 자기 이름 대신에 사용할 정도로 주님 사랑에 대한 확신은, 또 남들이 볼 때 직접 사랑을 받는 사람,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바에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처럼 슬픈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 세상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 자신 가지세요. 누구는 되게 사랑할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미운 오리새끼인가 봐. 이 꼬쿰이라도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웃기지 마. 니네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주님은 나를 니네보다 더 사랑한다. 자신 있다. 기죽기죽 웃거든. 그럴 리가 없다 이거지. 우리 집에 딸애가 어릴 때, 자랄 때, 어릴 때 늘 지인 엄마하고 붙어 싸우는 거. 지인 엄마, 아빠 날 더 좋아해. 예. 아니다! 날 더 좋아한다! 날 앉혀놓고. 뭐냐가 만날부터 싸우는. 아니다! 날 더 사랑한다! 그럼 또, 이건, 아니다! 날 더 사랑한다! 물어볼래? 자신 있는, 딸에는 자신 있는 거야.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아빠는 날 사랑한다. 자신 있는 거야. 지인은 막 물어볼래? 아빠 날 사랑하지? 봐라! 자신. 이게 얼마나 자신 있는지 나 좀 나을도 안 들어. 얼마나 배짱만 세주. 허파의 바람만 들어요. 사랑은 자신 있게 만들어. 못났든 못하든 자신 있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 집에 애들이 자신이 없으면 그건 아버지나 어머니 사랑에 대한 자신이 없기. 그건 삐딱하게 나가기가 쉬워. 자신을 가지고. 세상에 뭐라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세상에 누가 말해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 사랑에 대한 자신만 가요. 자신이 없을까요? 왜? 누구는 데리고 온 자식이? 아니. 스스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요. 주님은 변화없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아름다운 제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받는 성도가 그 사랑에 대한 확신까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 확신과 찬송하며 살아가는 좋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사랑과는 뺏겨서 안 돼. 누구에게라 뺏겨서는 안 돼. 이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 이 요한은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밤모섬에 귀향을 가게 됐고 그 외로운 밤모섬에서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그 계시록이 바로 우리가 읽어나갈 요한계시록. 사랑의 결정체, 주님이 요한을 사랑한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요한이 받은 계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요한이 받은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그 요한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요한, 참 좋은 어머니 밑에서 좋은 아버지 밑에서 좋은 친척, 축복받은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참 훌륭한 좋은 집안, 좋은 친척, 좋은 사촌, 좋은 이모, 다 축복입니다. 육신의 핏줄을 잘 갖춘 것도 은혜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집안 잘못 둬서 손해보는 사람도 있지만 좋은 집안 두어서 좋은 덕 본 사람 참 살다 보면 왜 우리에게는 좀 좋은 친척도 없나 사람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형님이고 나의 오빠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집안은 없습니다. 빽도 그만한 빽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 그 어떤 경우에도 기죽지 말아라 하면 성도들 세상 사는데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나의 형님은 예수님, 나의 오빠는 예수님. 세상에 나보다 더 집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기도하는 것마다 척척 응답해 줄 사람이 예수님이 누가 있냐? 그 좋은 예수님, 참 좋은 집안. 그 요한 말씀드린 대로 큰 꿈을 가지고 살았고 그 꿈이 실제 천국에서 이루어져 예수 안에서 우리도 더 큰 꿈, 더 큰 기도의 제목,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마음 넓은 비전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다 더 큰 것을.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요한에서 배우는 것은 바로 요한이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다. 바로 내가. 그 주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성도로 품으시기를 원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삶이 어려워도 그 믿음 가지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